우리 예수사랑교회 춘천에서 우리 윤명섭 전도사님과 함께 사역자 모임을 하겠습니다.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차를 바깥에 대놨는데 아마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좀 대주고 오겠습니다. 차를 어디?
되셨어요? 예. 그 식당 앞이라서 정상. 우리 찬양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몇 장이죠? 춘천은 지금 영하 15도입니다. 상당히 추운데요. 370장입니다. 이 찬양 드린 이후에 우리 윤병숙 전도사님께서 한번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쪽으로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언약계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을 열어주시고 온 인류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꺾으시고 부활하신 주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원색적인 복음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정명한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전국과 세계에 주의 복음 들고 달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누리고 바라보며 전도할 수 있도록 영역을 주시옵고 지혜를 주시옵고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에디오피아 네시아 같은 일꾼을 붙여주시고 브리스길라 아블라와 같은 일꾼을 붙여주셔서 이 원색적인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춘천 지역에 또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꼭 전달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 춘천 강원대학교 지역과 이 춘천 지역에 역사하는 불신앙과 죄와 사단의 권세가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곳에 천문과 천사를 동원하서 흑암 세력을 꺾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춘천 지역에도 성취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사랑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온전한 교회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300명, 500명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30명, 50명 일꾼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전 지역에 말씀운동을 깔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전국에 세워진 지교회, 지교회 사역자들을 위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누리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번에 이제 그 2017년을 마무리하고 18년이 시작될 때 좀 더 이 성경의 전도, 말씀운동, 마라나타는 깊이 오늘 나누겠지만 오늘 좀 핵심적인 것만 나눌 건데요.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저희 예수사랑교회도 이제 2018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로 연결될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에 윤병숙 전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춘천과 앞으로 수도권과 대한민국 전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함께 살릴 수 있는 귀한 만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이 더욱더 깊이 계시되게 하시며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지속적인 말씀운동과 제자운동과 생명운동이 확산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윤명숙 전도사님과 은선자매와 은수영주를 축복하셔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당대 세계문화의 완성을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이번 2018년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 잘하시는 본문이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을 온전히 드리면서 뛰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고 또 예수님도 가장 아꼈던 제자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도망가서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시죠. 그때 이제 3번 물으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게 이제 에베소서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에베소 교회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보다도 아시아 전역에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서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의외로 이제 소실적에 옛날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드렸다가 좌절이나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특히 사명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사명의 뜨거운 불은 타오르고 있는데 이 사명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음성이 또 전도사님과 이 가정과 춘천 지역에 꼭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에게 3번 또 물으셨어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으실 거예요. 물론 뭐 한 번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3번을 물었는데, 또 신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쓰는 의미로 물었다, 이렇게 또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대답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사랑은 스승과 제자로서의 사랑으로 자꾸 대답을 하고,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 응답이 오지 않고 고통과 문제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고 처음 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겠냐, 지금 이거 물으시는 거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2002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나갔는데, 저는 주로 이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순회 사역을 했는데, 저는 예전에 이제 로컬 사역하는 분들을 보면 약간 동기가 강하고, 왜 저렇게 개교의 부흥에만 집착을 저렇게 내 교회 하고 있을까, 빨리 세계복음만 해야지. 그러다가 이제 하와이에서부터 휴스턴까지 한 지금 7년차 또 한국 예수사랑교회를 포함해서 로컬 교회를 해보니까 로컬 교회가 또 가지고 있는 쉽지 않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양육하고 목양을 하고 한 교회를 뿌리 내린다라는 게 또 여러 지역의 교회를 찾아 세우는 것하고 또 다른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결국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같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요한은 아버지 이름이거든요. 저로 말하면 이 장봉식 집사님 아들 장영학 목사야 이렇게 부른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왜 아버지 이름을 통해 가지고 불렀을까? 결국은 베드로 또한 언약의 대를 이어받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저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제가 23살 때 받고 너무너무 뜨거운 눈물을 흘렸거든요. 아, 내가 23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종교 생활해 왔구나. 완전히 사단한테 속은 인생을 살아왔구나. 이제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두 손 들었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막 정처 없이 막 대학 사역으로 현장을 누비고 해외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미주 지역에 400개 대학을 들어가서 중남미 10몇 개 나라를 들어가서 유럽에도 가서 이 복음 전한다 그러는데 어느 날 한 교회에서 메시지를 딱 하고 났는데 제가 항상 이제 뜨겁게 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받았을 때 그 감격했던 설교를 그날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 하는데 제 스스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할 때 제일 뜨거웠다면 저는 처음에 제가 23살 때 군 제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딪혔던, 전도 훈련 가서 부딪혔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나한테 안 뜨거운 거예요. 왜 이렇지? 내가 이거 할 때마다 막 너무 감정적인 게 아니고요. 너무 감격하게 전달했는데 소위 말하면 옛날에는 그리스도 하면 그리스도 이러면서 뭔가 간절함과 뜨거움이 있었던 그게 너무 식어 있는 저를 딱 느끼고 아차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마치고 그때 강원도였는데 부산까지 한 5시간을 차 몰고 내려가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제가 주를 위해서 지금까지 평생 뛰고 있고 지금도 우리 가족들 미국에 다 두고 지금 세계복음하겠다고 이렇게 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뜨겁습니까? 그때 제 마음에 계속 울려 퍼졌던 것은 너는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아니요, 저 대학복음으로 해서 평생 데렸잖아요. 아니야, 너는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 제가 주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중남미 가서 쿠바도 가고 파나마, 콜롬비아, 브라질 막 들어가서 이 복음 전 멕시코 가서 전하고 안 했으면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넌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이게요, 답은 하나예요. 제가 뭐라고 말하더라도 답은 하나예요. 내 마음속에 계속 나는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는데 막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나도 지금 변질되고 퇴색되어 버렸구나. 날마다 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 영적인 매너리즘에 딱 빠져서 내가 다 알지.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얼마나 사역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뛰었는데 거기에 딱 걸려서 지금 내게 지속적인 생명운동에 대한 보고 드는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사와 감격, 지금 터져나는 말씀운동과 제자의 역사, 이 부분 이거하고 지금 내가 동떨어져 있구나. 정말 얼마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는지요. 회개도 엄청 하고. 그러면 그때하고 연결을 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 7 제자들이 있는 데서 다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냐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얼마 전에 이야기했거든요.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 그래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강조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물으시는 거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베드로는
스승으로서 주님과 제자로서의 관계로서의 사랑, 뭐 에로스, 뭐 스톨게, 필리아,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을 합니다만은 뭐 신학적으로 아가페를 요구했냐 뭐 그런 내용보다는 원래 베드로가 가졌던 처음 사랑을 사실은 잃어버린 상태인 거죠. 사명도 잃어버렸고 사랑도 잃어버렸고 열정도 잃어버렸고. 그래서 제가 전에 전도사님 처음 만나뵀을 때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많이 부딪혔어요.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지?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 복음 전하며 생명운동, 말씀운동하고 있을 때가 내가 가장 행복했는데 왜 내가 이 시간들을 잃어버렸을까?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연락을 또 주셨다는 이야기에 아 그렇다. 현장에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 받고 살아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어제도 우리 임준호 형제님이라고 임경숙 집사님 오빠인데 중고등부 때 뭐 임원들도 하고 믿다가 중고등학교 이후로 거의 뭐 한 50년 정도를 40년 정도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계셨던 오빠를 두고 기도했는데 어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되게 부담스러워 참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목사가 왔고 한혜수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잠깐 이야기하라 그랬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원래 10분만 하겠다는데 너무 잘 들어서 한 30분을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너무 잘 들으시고 끄덕끄덕하면서 인정하시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어제 수요 예배도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찬양을 또 잘 부르시는지 참 감사하더라고요. 사실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천국에선 잔치가 벌어지고 이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가 먹고 살았던 전도자들인데 전도자들은 사실 현장에 있을 때 그 값어치가 가장 빛이 나거든요. 또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값어치가 빛납니다. 전도자는 다른 자리에서는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했던 단어가 뭐냐면 이름 없는 제자. 결국은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다, 베드로다, 12제자 이름들은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12제자들 다 죽고 난 다음에 250년 동안 로마의 구석구석에서 말씀운동을 펼치고 있었던 제자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에 의해서 로마 전역에 영향력 주는 말씀운동이 일어났다. 결국은 진짜 전도운동은 유명세를 떨쳤던 이름을 굉장히 가지고 있었던 전도자라기보다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복음 때문에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 그걸 제가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저 나름도 여러 교단에서 좀 이름도 좀 알려졌던 목사고 나름 사역한다라는 목사였지만 그 타이틀이 도리어 온전히 그리스도만 높이고 나는 십자가 뒤로 숨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나만의 매너리즘, 또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다라는 응답, 내가 좀 경험했다라는 경험이 하나님은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운 일을 행하고 새 언약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운동, 새로운 말씀운동, 새로운 제자운동을 펼치기를 원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틀에 다 매여 있었구나. 이거 빨리 내려놓아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내려놓고 오늘도 예수님의 음성,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맞냐. 이걸 오늘 이 아침에 좀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이걸 단어를 바꾸면 이렇게 바꾸겠죠. 윤병숙 전도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장영학 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계속 물으십니다. 뭐 한 번 물으면 되는데 또 묻고 또 물으니까 17절에 보니까 세 번째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신학자들은 처음에 두 번 질문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말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랑합니다 했는데 세 번째는 근심하면서 아가파오 저도 무조건적으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뒤에 대답을 했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 없이 그 사랑을 또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럽니다. 예전에는 한 영혼이 말씀동 하겠다 그러면 몇 시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달려가서 하겠다 그러는데 사역을 많이 하면요 노숙해져 가지고 이게 딱 뭔가 사역에 스킬이 생겨 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면 아이고 좀 어렵겠다고 변질되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명운동이 그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붙이시냐?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에는 완전히 밑바닥에서 완전히 현장에서부터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좀 인도받는 완전히 처음 현장을 들어가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순수한 중심과 열정으로 온전히 뛰어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오늘 찾으셔야 되고 내가 원하고 있는 방향과 하나님 원하는 방향이 또 다르고 예전에 내가 가기를 원했던 방향과 마지막 때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띠를 띄우고 팔을 벌리리니 이 팔을 벌린다라는 의미가 나중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는 마지막 최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다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베드로도 자기의 마지막이 끝을 보고 가는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사실 뛰었던 겁니다. 결국 오늘 특별히 전도사님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의 내용을 가지고 좀 기도해 보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사님이 그때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소원과 계획을 향해 또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도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2018년에 될 수 있도록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도 만약에 예수님이 와서 3번 묻는다면 저는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아 예수님 저 사랑합니다 하는데 계속 물으신다면 그래 진짜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이렇게 있나? 예전에 저는 미주 지역의 초기에 가서요 제 가족들을 거의 돌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시간을 가지고 우리 가정끼리 어떤 오붓한 시간을 갖는 게 죄 짓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병적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내가 이 선교비를 받아서 미국까지 와서 선교사를 하는데 내 가족들끼리 편안하고 오붓한 시간을 위해 산다는 게 죄 짓는 것 같아서 일부러라도 우리 아이들하고 시간을 참 많이 안 가지고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것도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 진짜 좀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하고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도 아쉽지만 또 반대로 너무 내 가정, 내 자녀, 내 아내를 생각하고 사는 것 자체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여기서 무조건이라는 말은 막무가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 현실 조건에서도 성경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성경 내 전도운동 진행할 수 있겠냐? 성경의 끝을 위해서 이 생을 드릴 수 있겠냐?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서는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죽어가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만나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그렇게 외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힘도 없지만 제 주변에 만나지는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어제 제가 속초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아들 1명, 딸 1명, 남편 1명 변화시키기도 어려운데 무슨 200개 나라를 살리냐, 무슨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냐 하지만, 원래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했고 지금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고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진짜입니다.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날이 정말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도사님 계시는 이 춘천 지역에, 또 강원도, 앞으로 지금 내년에도 곧 미얀마 1월달, 3월달에는 네팔에 2주 동안에 150명에서 200명 목사님, 또 200명 학생들, 또 지금 스리랑카, 파키스탄, 또 유럽의 30개국 문. 사실은 우리 조그만한 교회에 하나님 왜 그렇게 문을 여시냐? 그냥 열린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부딪혀서 진짜 이 복음이 우리나라 필요하다는 분들이 지금 계속 붙어지고 있거든요. 또 천성교사님 통해 중국, 캄보디아, 또 이성교사님 지금 북한 지역에 이 추운 날 가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 그런 중심 있는 분들을 붙여주실 때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예전에 정치 좋아하고 교권 좋아하고 여러 포지션 때문에 싸움하고 경쟁하는 목회자들 보면서 참 낙심했거든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뛰다가 한국 잠시 들어오면 전부 자기 포지션 어떻게 하면 좀 큰 지교회 하나 맡아서 내가 마지막 때 좀 폼 잡고 목회할까, 이런데 관심 있는 목회자들 보면서 참 힘 빠져서 나가고 했는데, 최근에는 정말 너무 기중은 매튜 목사님, 또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그 순수한 주의 종들과 함께 세계복음화 같이 뛸 수 있다는 게 감사고, 또 전사를 비롯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안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저와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몇천 명 교회에서 부목사도 하고 뛰어봤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의 복음을 사랑하고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이런 분들과의 만남 주셔서 진짜 감사하거든요. 저는 제 목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지금 시간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는 전사님 지금 이제 앞으로 풀타임 사역을 두고 기도하시는데, 그런 가게들이 정리되고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조건과 시간표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9가 한번 보시죠. 성경의 전도에 대한 19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결국 전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어지는 거거든요. 언약궤를 따라 요단을 따라 들어가고 언약궤를 따라 여리고를 돌았더니 그 여리고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여리고가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함께 하겠다, 우리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우리에게 주었고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주신다라는 언약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요단을 갈라버려야 됩니다. 요단이 갈라지는 방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다 건너기까지 제사장이 요단의 중앙에 딱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단 바닥에다가 12돌을 치해서 돌탑을 세우고, 건너고 난 다음에 12돌 기념비를 세워라. 결국은 이건 누가 건너게 하셨느냐? 기념비가 필요하다면 어떤 목회자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기념비를 세우게 만드는 겁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고는 결국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기생 라합이 찾아져야만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춘천 안에 이 시대에 기생 라합이 있다. 놀랍게도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벌써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술집에 있으면서 아마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들은 것 같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6월절 어린 양 피 발랐을 때 출애굽했던 역사, 그리고 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된 역사, 그리고 40년 동안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를 먹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밤에는 추울까봐 지금도 굉장히 추운데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반석을 깨뜨리며 물을 먹고 있는 저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간담이 녹아버렸거든요.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들을 춘천 안에도 찾으셔야 되고, 대한민국 모든 도시마다 전 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마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셨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전도 예표를 보면 노아 시대 때는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옛날에 만들었던 방주 모양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지금은 그런 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방주, 교회, 말씀동이 필요한 거고, 가나안 정복했던 여호수아 갈렙, 결국은 민수기 14장과 히브리서 3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돌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 땅을 너희는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40일 동안 정탐했던 날을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도록,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밑에 세대만 데리고 들어가고 모세와 아론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하냐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여호수아 갈렙은 믿었는데 모세와 아론은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수 없다고 통곡할 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이 땅바닥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자기들도 볼 때 들어갈 수 없다. 지금 많은 어른 목사님들이 세계복음 안 된다 그럽니다. 저는 그거 불신앙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건데 안 된다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결국은 하나님은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용사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 정복,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언약궤를 따라 라합을 찾았을 때 여리고 정복은 가능하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의 전도와 초대교회 전도, 저희 예수사랑교회가 항상 강조하는 게 세 가지죠.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인데 그 성경의 전도를 딱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와 초대교회의 전도가 핵심입니다. 물론 66권 안에 전도가 다 있지만, 첫 번째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에 12사도들에게 하신 전도의 핵심은 뭐냐면 합당한 자를 찾아라. 합당한 자가 있습니다. 뭐에 합당하냐면 성경의 복음을 받기에 합당하고 성경의 복음만 증거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딱 있습니다. 놀랍게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준비했을까? 그런 사람들이 딱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 20절에 70인 제자를 보내면서 똑같이 또 찾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안을 받을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복음 10장 6절에 평안을 받을 자가 나오고 마태복음 10장 11절에 합당한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평안을 받을 자는 말씀을 받을 자. 결국은 샬롬하고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던진 그 평안을 딱 받을 사람, 딱 성경의 복음을 계시로 받을 사람들이 딱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어제도 우리 그 임준호 성도님 같은 경우는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통 보면 이게 상황이 있잖아요. 딱 앉는데 이게 이제 억지로 앉은 거예요. 갑자기 눈치를 탁탁 주면 우리가 피할 테니까 목사님 복음 전하세요. 갑자기 나가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멋쩍게 앉은 거예요. 딱 상황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너무 집중해서 딱 예비된 분이구나. 진짜 준비된 사람. 저번에 우리 곽은주 권사님 통해 가지고 서울 국제 청소년 영화제 그 김종현 그 집행위원장도요, 목사를 만난다니까 너무 기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만나려고 준비하고 딱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순적해. 자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알고 싶어서 교회를 3군데나 옮겨 다닌대요. 근데 제목 자체가 하나님 만나는 길하고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순적하게 딱 받는, 지금 춘천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찾으러 나서는 발걸음이 지금 없죠. 세 번째는 뭐 오늘 간단하게 핵심만 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전도에 대한 비유인데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밭은 네 종류가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 근데 저는 예전에요, 길가, 가시떨기, 돌밭 찾아서 도와줬어요. 잘하고 있는 사람 잘하니까 냅두고 낙심하고, 예수님도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막 가셨다 그래서 저는 잘하는 애들은 놔두고요, 좀 교회 잘 안 나오고 방황하는 애들만 도와줬는데,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1차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옥토를 먼저 도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게 빠른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거꾸로 돌려보면 이걸 지금 좀 많은 중직자들이 오해를 하고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꼭 그 선별한다는 걸 차별하는 것처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은 차별이 아니거든요. 차별이 아니라 빨리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옥토를 찾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내비게이터 사역을 했던 분이 2년 동안 자기 내비게이터는 1대1 사역을 많이 하는데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제자가 술을 막 잔뜩 먹고 왔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겁니다. 니 오늘 왜 이래 술을 먹었냐? 술 먹고는 땡감 챙겨보면 나는 하나님 없는 것 같다 하면서, 나 이렇게 훈련받기 싫다면서 나가버리네. 그럼 너무 열받아 따라가 걔를 막 죽도록 패버렸대요. 2년 동안 내가 니를 공들이고 했는데 하나님이 없어 이러면서 패버렸대. 그러고는 이분이 낙심하니까 나는 싹군 목자다. 2년 동안 양육했는데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는 그런 제자를 키울 수밖에 없는 싹군 목자도 낙심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분에게 유리를 아무리 다이아몬드처럼 깎아도 그거는 유리입니다. 크리스탈을 아무리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깎아도 그거는 크리스탈입니다. 다이아몬드를 깎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길가를 붙들고 가시떨기를 붙들고 돌밭을 붙들고 하기보다 먼저 지금 옥토를 빨리 도와야 될 시간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길가는 가시떨기나 돌밭은 안 바뀌냐? 바뀝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그 심령을 하나님이 뒤집는 시간표가 있겠죠. 근데 시간표상 우리는 빨리 200개 나라마다 하나님이 이디오피아 넷이나 루디아, 야손, 브리킬라, 아굴라처럼 완전히 준비한 사람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뭐 10년을 거기에 머무른다면이야 한 명 한 명씩 뿌리 내려서 바꾸겠지만,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신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한 이디오피아 넷이었습니다. 그죠?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예배드리러 가고 오는 길에도 이사야 53장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누군지 궁금하게 딱 만들어 놓고는 빌립이 딱 만나서 질문을 하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이사야 자기를 말하는 거냐, 타인을 말하는 거냐, 누구냐? 빌립이 그걸로 시작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는 답을 딱 주니까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읽어왔던 성경이 완전히 뚫리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디오피아 내시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전도운동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딱 찾는 분은 누구냐? 성경의 복음을 딱 던졌을 때 합당한 자, 평안을 받아 딱 아멘, 이 복음 아니면 아니다. 이번에 스리랑카에서 오신 김갈렙 선교사님이라든가, 이번에 네팔에서 오는 고명희 선교사님이라든가, 천상군 선교사님이나 매튜 목사님이나 또 이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딱 성경의 복음 딱 받자마자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든 딱 부딪히는 사람들이 나와요. 너무 쉽죠. 옥토 찾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성경의 복음만 딱 전해보면 딱 찾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가라지는 알곡과 함께 자라는데 중간에 뽑으려고 하면 알곡도 다친다. 언제까지 두어라? 추수 때까지 두어라. 교회 안에 보면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갈등거리를 주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계속 성경의 복음만 전하고 성경의 전도만 하고 성경의 끝을 향해 가면 추수 때가 되면 쭉정이와 알곡, 가라지를 구별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번에도 그 포항에서 지진 나니까 뭐 내진 설계를 했다, 안전하게 지었다는데 다 박살나 버렸어요. 지진 나보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기둥이 있고 결국은 쉽게 무너지는 기둥은 지진이 나보면 알아요. 문제가 왔을 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베드로도 12제자들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지만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함을 딱 받자마자 법정 앞에서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신 거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겨자씨 누룩 비유. 겨자씨의 포인트는 너무너무 작은 씨지만 샤프 가지고 종이에다가 콕 찌른 정도가 겨자씨 사이즈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가치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누룩 비유, 보이지 않게 전체의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목사님들은 몇백 명, 몇천 명 모인 거 보고 기뻐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냐, 제자 한 명의 가치, 진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찾아나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막 숫자가 30명이 왔다, 50명이 왔다, 100명이 왔다 이러면 감격해 하는데 과연 그 안에 제자가 몇 명인가? 저는 만명 목회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 10,000명 가운데 성경의 복음을 계시로 받고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제자는 과연 몇 명인가를 보면 두렵고 떨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결국은 농사를 하다가 보화밭을 발견하고는 금덩어리나 막 이렇게 재물을 발견하고는 다 덮어놓고 그 땅을 살려고 모든 걸 팔아서 그걸 살려고 하는 중심. 아, 저기 한 제자가 있다. 그럼 모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라도 그 제자를 찾아 세워야 되는 그런 중심을 가지는 전도운동. 그리고 지극히 값진 진주. 여자분들은 다이아몬드 좋아하잖아요. 1캐럿짜리 10개면 10캐럿이고 4캐럿짜리 하나는 1개지만 4캐럿짜리 하나가 1캐럿짜리 10개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게 제자 중 제자입니다. 그걸 보는 눈. 그래서 제가 날씨가 추운데도 여기까지 오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사님이 계약이 때문에 오는 겁니다. 아이고 저 추운데 뭐하려고 여기까지 왔을까 하지만, 아니, 전도사님 같은 분이 빨리 지금 이제 사명 가지고 이제 시간표에 깃발을 들고 일어서시면 춘천 복음화의 문이 열릴 거고 대한민국 또 앞으로 해외 다른 나라 지금 다 열려 있는데 같이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셔야 될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2018년에 기도하는 건 뭐냐면 추수할 곡식들은 휘어졌는데 2000년 전부터 추수할 곡식이 휘어졌다 그랬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그냥 낫만 갖다 대면 되는데 이게 낫을 들고 갖다 댈 일꾼이 없어요. 일꾼은 많은데 추수에 관심이 없어요.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는 안 하고 맨날 막걸리 먹고 퍼져 자고 그냥 노래 부르고 놀고 앉아있네. 아이고 추수할 일꾼이 왜 이렇게 없을까? 옛날에 그 배추값 떨어졌다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배추를 경부고속도로에 다 트럭으로 다 부어놓고 불 지르고 데모했거든요. 농부들은 그런 거 할 때 멋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5번째는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입니다. 사실은 낚시를 해가 올리는 거하고요, 투망을 던지는 거하고 큰 그물을 던질 때 다릅니다. 이제 전도사님 혼자서 전도하는 거하고 저희들하고 또 연합해서 할 때,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함께 할 때, 이제 200개 나라에서 찾아낸 목사님들이 동시에 200개 나라 사역을 할 때 어렵지 않습니다. 200개 나라에 한 명의 목사님들을 찾았다면 한 분 목사님들에게 10개의 미전도 부족 국가를 맡아달라고 그러면 2000개는 그냥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고기를 모아보면 골라내야 돼요. 이것도 선별입니다.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고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가운데 제자를 예비했기 때문에 가라고 하십니다.
그럼 먼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춘천에도 각 초중고 대학마다도 완전히 예배해 놓으셨어요. 저는 2018년에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안으로도 바깥으로도 굉장한 응답을 주실 거라고 믿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전도. 이게 사도행전의 전도인데